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시너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너지, 분산된 것들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함께 협동하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 지구촌, 전 인류가 다툼 없는 정치, 경제, 의료 모든 부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됩니다. 구약의 대표자 하면은 대표적 선지자 하면은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민족 430년 동안 핍박과 고통의 민족을 언약의 민족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출애굽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그 인적 자원으로 노예로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을 하고 도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온갖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결국 그 홍해 바다가 기적과 같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제 그 바로의 군대들이 막 추격을 하면서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돼버리고 다 죽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시는 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물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소명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제자잖아요.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완전히 분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때는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법을 용인하고 나라의 기준이 없고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이 21장 25절에 보니까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경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시너지 창출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근데 성경이 말씀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그래. 뭐냐, 캐논이 뭐냐? 저울과 같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우리가 이제 키를 잴 때에 키 높이로 다 이렇게 기계로 다 재고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 아주 정확한 저울로 재서 이 사람이, 우리가 눈짐작으로 대사가 알 수 있지만은 저울로 재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역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 때기만 게 뭐냐,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에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여인인지 몰라요. 왜냐면 이 구약율법에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레 성에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레 성은 온갖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구타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레 성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롯의 아내는 이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고, 롯의 이제 그 따님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 딸하고 그 자손을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그 난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하고 사인 그런 그 족속을 그 암몬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믿는, 하나님 믿질 않고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회 중에 나의 모압이나 암몬은 들어오지도 마라 말이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분명한 성경적 역사관과 일편단심의 행함의 믿음은 당당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고, 이 성경적 역사는 지질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의 절대적 하나님만을 의지한 기준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 이걸 느헤미야 잘 알잖아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의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아다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람이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얼마나 신념을 했는지 요즘 말하자면은 비서실장 같은 이런 높은 고위직에 고급 벼슬인 느헤미야는 근데 늘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국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는 평상시에 얼굴이 아주 밝고 아주 모든 것을 매사일을 참 잘하고 신임이 두터운 그런 사람인데 얼굴이 그늘져 있으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 네가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벽이 불타고 조국이 이제 다 성벽이 해파되고 불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왕 아다사스다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모든 성벽 재건하는 자재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자재를 가지고 다 이제 가는데 항상 좋은 일을 할 때는 방해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자신도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보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진다고 심리적으로 비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 이상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할 때도 야 그거 뭐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냐 이러면서 아주 그 심리적으로 사람을 아주 그 비하하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잘 극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공격을 하면서 느헤미야서 4장 16절에 보니까는 막 그냥 뭐 이건 군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럴 정도로까지 공격을 하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17절에 보니까는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거리 제한도 두고 또 손 씻기도 하고 또 영양도 이렇게 이게 그 면역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조심을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게 경제가 완전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보건 건강도 지켜야지 되고 이 전염병도 퇴치해야지 되고 그리고 경제도 이걸 살려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분산된 것들을 모두 합해서 협동하는 시너지 창출 능력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절대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 사람들 하나로 뭉치고 협력을 유도하고 협동으로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최고의 시너지 효과로 성벽 재건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느헤미야를 아주 탁월한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그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할 거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100점 또 이분은 인간적인 그런 노력과 애쓰고 힘써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100점 2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그런 점수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모든 의료 전문가 그리고 행정 정책 전문가들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할 때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을 해서 후손들에게 그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 그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잘 극복을 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남겨야지만 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비즈니스 에이지 미셔너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잘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부름의 상을 받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얻어내는 많은 그런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게 되면은 너끈히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의료진들도 사람이 사람의 어떤 그런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의료진들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잖아요. 환자들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 줄 아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간구를 하면서, 제가 기도 의료 이제 그 의사분들이죠. 이분들 이렇게 제가 이명수 박사님이나 특히 장기래 박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박종모 박사님이나 다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존경심이 가요. 그 환자들이 그분들을 참 존경을 하고, 지금까지도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근데 이분들이 늘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얻는 교훈은,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님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을 잘 치료하시고, 이렇게 그냥 그 눈을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이렇게 신람 안과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의료나 우리가 많이 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치료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면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기적 중에 기적의 소명의 시너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고 떠나간다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 얘기예요.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복음 사역하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171개국에 전 세계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28,000명들이나 이렇게 나가 있지만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막 각 교회마다 기도를 하고 또 물질로다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구해서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거를 잘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뭐 많은 나라들이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못한 나라들도 있어요. 거기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꼭 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뭐 신앙생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